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기. 어제 갑자기 내려놓음이라고 제목을 했다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기라고 제목을 바꾸어 봤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어요. 항상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거울 앞에 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거울의 역할은 뭐죠? 우리의 옷을 맵시를 잡고 다시 단정하게 또 머리도 또 우리 얼굴을 보면서 자세를 바로 잡는 게 거울 아닙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그 거울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9장의 핵심은요, 사울의 회심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사도행전 9장을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죠. 사울이 변하여 이름이 뭘로 되죠? 바울이 되었죠. 사울 한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사건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근데 그보다 또 더욱 중요한 말씀이 10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10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베드로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이 두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9장만큼 10장은 더 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를까요? 사울의 회심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모르던 자, 우리 예수님을 모르던 자가, 아니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예수님 믿는 인생으로 변화된 사건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너무 귀하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회심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제자입니다. 이미 믿는 자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으로 인해서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완전히 깨트리시는 사건이 베드로의 회심 사건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으너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야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장면이 베드로의 회심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주 서신교회 안에 사도행전 9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아니 스스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단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저는 또 사도행전 10장의 역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기는 믿지만 내 생각이 너무 내 자아가 강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10장의 역사도 우리 제단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변화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어떤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냐면, 레위기의 21장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구별하셨거든요. 율법에 기록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게 되는데 놀라운 소리입니다.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할까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제는 더러운 것들이 아니다. 너는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어요? 3번이나 있어요. 먹어라. 주님, 못 먹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도 된다. 주님, 그래도 저는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유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가라. 주님, 못 갑니다. 아니, 가래도 이방인도 괜찮아. 가라니까. 주님, 저는 못 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쓰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보내려고 하시는데 베드로의 고집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베드로를 바꿔야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면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제가 언젠가 베드로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만을 쫓아간 사람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옆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게 했지만, 실수했지만 주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기까지 한 용기 있는 자,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을 받게 돼서 그가 놀라운 설교자로 변하게 됩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성전 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무나도 귀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세계관에 갇혀 있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가라. 못 갑니다. 얼마나 주님이 쓰시기에 어려운 그릇인지 모릅니다. 그의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을 추적해 보니까 베드로는 원래 조금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과 기질이 묻어 나옵니다. 언뜻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가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베드로, 그의 아주 정확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이후에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나와요.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 곧바로 혼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혼날까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주님, 제 생각에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이런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옳지 않는 방법입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면 제가 막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주님, 결단코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씻어서는 안 됩니다.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답니까? 내 생각에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 씻어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 그래요 주님? 그럼 제 머리까지도 씻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가라. 못 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인데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 주장, 내가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때로는 내가 더 옳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하는 누구죠? 나죠. 내 자신이에요. 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혹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를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서도 참 귀한 분들이 계세요. 기본적으로 믿음이 아주 좋고요, 헌신도 해요. 신실합니다. 주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일꾼입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베드로처럼 내 생각에는 내가 옳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데, 자기 주장이 혹시 강한 사람 없으십니까? 평소에는 교회를 잘 섬기다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결정을 교회가 하게 될 때, 그때부터 내 마음 문이 닫히고 그때부터 목회자의 설교가 혹시 귀에 안 들어오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교회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옳았다고, 그 목사님이 잘못 결정한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울이 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만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성도님들을 만날 때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목사님 설교에 제가 많이 은혜 받았어요. 해서 맨 처음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성도님이 어떤 부분에 은혜를 받았을까 해서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어느 부분에 은혜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생각하고 판단한 게 뭐냐면, 이럴 때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쩜 그럼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완전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제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은혜 받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저의 설교가 귓가에 거슬리기 시작했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 할 수 있는가,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창세기 35장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에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어떤 예언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곱아, 너의 후손으로부터 무엇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한 페이지 넘기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야곱이 아니라 36장에는 에서의 후손에서 왕이 나온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 먼저 왕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야곱아 너의 후손으로부터 왕이 나올 거야 그랬는데 창세기 한 장 넘기면 왕이 나와요. 에서의 후손에서. 가만히 보니까 에서의 후손이 온천을 발견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6장을 보시면 온천을 발견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에서의 후손이 제일 먼저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왕이 나오는 일은 하나님의 그 예언은 한참 뒤에 나중의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왕이 있고 세상이 세우는 왕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후손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후손에서 왕이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보면요. 약속의 말씀이 35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가 사건 기억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허리를 부러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부서진 허리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부서지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부서질까 봐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부서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부서지고 깨질 때, 내 계획이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조각이 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나도 강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깨져야 합니다. 생각이 무너져야 하고 생각이 꺾여야 돼요. 내 물질관이 변해야 됩니다. 내 신앙관이 변해야 돼요. 내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있어요. 신앙 생활은 무엇이냐?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생활은 쉽지만 신앙 생활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 간단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만납니다. 내가 동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수두룩한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내게 원치 않는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고백하세요. 마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세게 해가지고 자기가 위로받고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세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 기도할 때 집에 가버렸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가 오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묵상하실 때 성경이 형광펜으로 색칠하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밑줄 긋잖아요. 여러분 그때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줄 친 데가 많습니까? 줄 안 친 데가 많습니까? 줄 안 친 데가 많죠. 줄 친 데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동의하는 말씀이 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경의 말씀이 더욱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동의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동의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나를 순종하고 깨트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짧은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결국에 저를 깨시고 부서뜨리시고 무너뜨리게 만드신다라는, 제 생각에는 이쪽이 훨씬 더 빠르고 이쪽으로 가면 수월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하시게 하는 게 뭐냐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잘 안 들어주시잖아요. 제가 결국에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그렇게 해서 목회자로 이 재단에 세우셨습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부어지고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서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음식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음식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을 우리가 더럽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인도 어느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죄사함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알 때, 과거에 대해서 알 때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감히 더럽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혹시 부끄러운 과거가 있나요? 나에게 혹시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 부분이 도전이 됐어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하인들의 모습들인데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하인들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려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주인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하인들은요, 백부장 밑에 있는 고넬료 밑에 일하는 하인들이거든요. 이 하인들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주인은요 의인이세요. 우리 주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옆에 있어서 하인들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데 하인들이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설명할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하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아는 남편,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아내,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자녀들이 나를 과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할까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목사님 아들이, 장로님 딸이 우리 아빠 가짜라는 거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인데 집에서는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아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요?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는 진짜 선교사입니다. 가장 좋은 선교는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바가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선교사 아닙니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선교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엄마를 보니, 우리 아빠를 보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우리 서신재단의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남편은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내 아내는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해 정말 진실된 신앙인이야. 여러분, 이 고백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요 베드로를 청한 목적을 한번 보세요. 22절 후반부를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베드로로부터 무엇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죠.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 너를 칭찬한다, 그러면서 선물을 주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죠? 백부장이 천부장으로 승진하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보상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상은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베드로를 만나도록 베드로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천사를 만났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비 체험을 했잖아요. 천사를 만났잖아요. 고넬료가 하기 원했던 것,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유튜브로 못 나오실 때는 꼭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소망이 하나 있는데 새벽 제단을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면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새벽 예배도 송출하고 싶어요. 새벽 예배도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목사님이 왜 자꾸 본당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나? 난 여기가 좋사오니 소예배실이 더 따뜻한데. 여러분, 소예배실에서 말씀을 송출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잘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서도 그렇고요, 10장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있어요. 9장에서 사울이 회심을 할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누구에게 들어라? 따라합시다. 아나니아에게 들어라. 주의 종에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말씀은 누구에게 들으래요? 베드로 주의 종에게 들으래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질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서에 아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공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왜 목사님만 설교하는가? 왜 목회자만 설교하는가? 만인제사장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평신도 연대, 소위 교회 개혁위원회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싫다. 목회자만 왜 설교하느냐? 만인제사장 아니냐? 그러면서 설교를 평신도가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인제사장 맞아요. 제사장의 방향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만인제사장 맞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요, 목사님을 삭제하고 자기들이 교회를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대학 교수, 세상에서 인정받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 소위 학식 있고 지식인들이 그 자리를 다 꿰차고 있습니다. 목회자 싫다는 거죠. 자기들이 말씀 전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고 모였는데 결국에는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는 세상에 지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백부장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그 부대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런 지위가 없는데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듣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에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듣는 것이다. 말씀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귀의 종교라고 합니다.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 귀가 열리는 경험을 하시잖아요. 왜 그럽니까? 말씀은 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보러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말씀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깨져야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꺾여야 합니다.
부서진 허리에서 왕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도 깨어지고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서지고 깎이고 넘어질 때 주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